여러분 어느 수도원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고양이 한 마리가 그 문 앞에서 야옹 야옹 이렇게 울었습니다. 예배에 방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 수도 원장님이 항상 그 고양이, 그러니까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그 고양이를 문 쪽에다가 묶어 두고 그렇게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수도사들이 수도 원장님의 그 모습을 보고 매주 예배 시간이 되면은 수도사들이 문 뒤에다가 고양이를 묶고 그렇게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다가 수도 원장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계속 수도사들은 예배 시간이 오면 항상 고양이를 문 쪽에다가 묶어놓고 예배가 스타트합니다. 자, 그러다가 그 고양이도 늙어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고양이를 굳이 찾아가지고 묶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런데 수도사들이 냉큼 주일이 오기 전에 장터에 나가서 고양이 한 마리를 사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시간이 되니까 늘상 그래 왔던 것처럼 문 한켠에다가 고양이를 묶어놓고 자, 이제 됐다. 예배 시작하자. 전통이 된 거죠? 전통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일을 반복하면 그것이 관례가 됩니다. 그리고 관례가 되면은 고정관념이 되고 고정관념이 되면은 전통이 됩니다. 그리고 전통이 유지되다 보면은 따라해 봅시다. 믿음이 된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양이가 늙어서 죽으면은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근데 수도사들은 오랜 그 시간 동안 늘상 예배 전에 고양이를 묶어 두고 그리고 예배를 스타트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전통이 된 겁니다. 그것이 하나의 믿음이 된 겁니다. 고양이를 안 묶으면 예배 시작할 수 없어. 예배의 시작은 사도신경이 아니라 무엇을 먼저 묶어야 된다? 고양이를 묶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례입니다. 보통 새벽기도,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이 새벽기도 인도를 잘 안 하십니다. 특별 새벽기도 때만 담임 목사님이 하시고 보통은 부교역자들이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 교회도 부목사들이 돌아가면서 새벽 예배를 인도를 했는데 여러분, 새벽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은 어떨 때는 약간 비몽사몽 가운데 예배를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출발이 실수할 때가 있고 설교를 마치고 끝에가 실수할 때가 있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나요? 저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굳이 암기하고 있지만 이렇게 써서 올려놓습니다. 왜냐? 실수합니다. 아이, 목사님 거 어떻게 실수하지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언제쯤 시간이 되면은요, A4 용지 하나 꺼내놓고 볼펜 하나 들고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 써보세요. 갑자기 안 써집니다. 이게 이런 거예요. 늘상 같이 하니까 나 사도신경 완벽해, 주기도문 완벽해. 근데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요, 엉망진창입니다. 주기도문 하다가 사도신경 나오고 사도신경 하다가 나무아비 탑을 나오고 난리 부르스를 칩니다. 저도 실수한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보고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 교회에서도 부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인도하다가 실수했던 거예요. 설교 끝나고 기도하고 그냥 아멘 그리고 내려와 버린 겁니다. 원래 그 교회는 늘상 이 새벽 설교자가 설교 끝나고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쳤는데 그날따라 실수한 겁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설교하고 내려왔는데 뭔가 찜찜해. 영상을 돌려보니까 주기도문 안 하고 내려온 거예요. 이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자 여러분, 그날 이 낮에 수석 장로님이 부목사님을 불러다가 아주 혼을 냈다라고 합니다. 어디 예배를 우리 교회 이 48년 된 이 교회 항상 새벽 예배는 주기도문으로 맞췄는데 어디 부목사가, 새파란 부목사가 정신을 어디다 팔아먹고 올라와가지고 주기도문도 안 하고 예배를 마치냐고 막 뭐라고 했던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을까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요,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해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쳐라 기록된 장과 절이 있나요? 없어요. 없습니다. 안 해도 그만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물론 여러분, 사도신경 안에도 수정되어져야 할 부분들이 한두 군데는 존재합니다. 존재해요. 그래도
사도신경 시작과 마지막은 오랜 기독교의 그 역사 안에서 그죠? 관례가 됐고 고정관념이 됐고 전통이 됐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믿음이 됐단 말이죠. 믿음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꼭 예배 전에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우리 교회도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의 젊은 목회자들 안에서는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안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자유예요. 자유란 말이죠. 근데 그 교회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는 것이 전통이 되었고 믿음이 되었고 주기도문 안 하고 예배를 마치면은 예배를 잘못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미워하는 예배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이런 예화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분이 예배를 인도하기 전에 찬양을 인도하는데 그 교회에서는 오랫동안 강대상 왼쪽에서 찬양을 인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롭게 부교역자가 들어왔고 그날 이 찬양 인도를 강대상 앞에서 인도를 했어요.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강대상 앞에서 건방지게 찬양을 인도했다고 혼쭐이 났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실제로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교회 안의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제목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이지만 오늘 본문 안에 드러나 있는 첫 번째 주제는 따라해 봅시다. 전통. 그렇습니다. 전통이냐 말씀이냐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7장 1절부터 23절까지를 우리가 읽었는데 잠깐 그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고 좀 말씀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굳이 찾아왔어요. 아주 먼 거리를 찾아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을 물끄러미 관찰하고 있는데 꼬투리 잡을 게 하나가 보인 겁니다. 무엇이 꼬투리 잡을 것인가? 제자들이 더러운 손을 가지고 그냥 떡을 먹었던 겁니다. 그것이 이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는 큰 이 문제거리였단 말이죠. 그러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이 왜 문제인가? 아마도 이 유대교 안에는 오랜 전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고 먹는 것이 그들의 하나의 신앙이고 전통이고 믿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7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어떤 손이요? 부정한 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아예 더러워 위생상으로 좀 안 좋으니까 손 씻어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먹는 것은 부정하다,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이따 식사하시기 전에 손 씻고 드세요.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또 봐볼까요? 5절에 보시면요,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어떤 손으로?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있는 곳에 찾아와서 봤더니 제자들이 씻지 않는 손을 가지고 떡을 먹고 음식을 먹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두 군데에서 어떤 손으로? 부정한 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죄를 짓고 있습니다.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은 부정한 것이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따지기 시작했단 말이죠. 자, 그러자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게 마가복음 7장 6절과 7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과 7절. 자,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먼저 이사야에 대한 그 말씀을 끄집어내면서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금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은 것을 죄짓는 거다, 부정한 거다 그렇게 따지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어떤 자라고 예수님이 표현합니까? 외식하는 자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가깝도다 멀도다라는 거예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예배한다, 나를 사랑한다, 나를 찬양한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면서 7절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시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무엇하는도다?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6절과 7절을 제가 쉽게 좀 예화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사 시절 때 한 예고에서 한 몇 달 알바로 급식 그 알바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급식소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학교 급식소 워낙 많은 인원들을 음식을 해 먹여야 되니까 분주하고 많은 음식물이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바닥이 오염될 수 있지요. 그래서 첫째도 위생, 둘째도 위생, 셋째는 청결. 예. 여러분 항상 깨끗해야 돼요. 항상 오늘 오픈한 그런 식당처럼 바닥이 깨끗해야 됩니다. 급식이 다 맞춰지면은요 바닥에 아무것도 없이 다 공중에 띄워놓고 바닥을 청소를 해요. 락스가 퐁퐁을 풀어가지고 아무것도 있어서는 안 돼요. 그 수도 그 하수도 안에도 밥톨 하나 있어서도 안 됩니다. 완전히 처음처럼 그렇게 위생과 청결을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만들 때도 우리는 막 국 끓이는 솥 위에 막 뭐 걸려 있고 막 옆에도 막 수세미도 있고 막 그러지요. 근데요, 이 학교 급식소는요 음식하는 그 그릇 주변에는요 아무것도 있어서도 안 돼요. 위에 뭐가 올려져 있다가는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딱 요리사와 딱 솥단지만 있어야 돼요. 거기에 무슨 미연 무슨 뭐 유리 그릇이 하나 세워져 있다든지 뭐 다시마 뭐 이렇게 뭐 바구니 하나가 놓여져 있다든지 뭐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얼마 전에 그 한 그 뉴스 소식에서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이 학교 급식에 들어오는 고기, 김치 그리고 여러 가지 식재료가 원산지를 속여서 무려 14억 9천만 원을 서로가 해먹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꼬집는 게 이거예요. 손을 안 닦고 음식을 먹은 게 부정하다고? 죄가 된다고? 그러면서 이사야에 대한 말씀을 끄집어냈지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멀도다. 여러분 올 9월 달인가요? 8월 달인가요? 익산의 한 고등학교 급식 재료 담당 교사가 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사람이 학교 급식 재료를 어디에다가 판매해서 부당 이득을 챙겼냐 하면은 당근 마켓. 재밌죠? 당면도 내놓고 배추도 내놓고 소고기도 내놓고 그러다가 딱 걸린 거예요. 딱 걸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위생 청결을 외친다 할지라도 원산지를 속여서 14억 9천만 원을 해먹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깨끗하게 해야 돼. 음식 만들 때는 아무것도 그 주변에 있으면 안 돼. 그러면서 여러분 몰래 식재료를 빼다가 당근 마켓에서 부당 이득을 챙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한 가지 예를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설명합니다. 그 예의 주제는 따라해 볼까요? 고르반. 예, 많이 들어봤죠? 고르반. 여러분 고르반은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러 번 등장하는 이 히브리 단어인데 코르반이라고 합니다. 코르반. 그 뜻이 뭐냐?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예물이에요. 예물.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질책하시면서 이 고르반이라는 예화를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먼저는 이거예요. 여러분 10계명의 제5계명을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습니다. 이것은 모든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말씀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이 앞부분에서도 봤지만 베드로가 예수님과 사역하는 그 시간 속에서 그의 집에서는 누가 아파서 누워 계셨지요? 장모님이에요.
그럼 베드로가 가서 돌봤어야 돼요? 사역했어야 돼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의도치 않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대접하고 그리고 부모님을 섬겨야 하는데 의도치 않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제5계명을 범할 수 있지요? 있어요. 의도치 않게. 의도치 않게. 여러분 이런 경우를 둬서 여러분 고르반이라는 전통을 하나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의도치 않게 5계명을 범했을 때 이건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좀 넘어가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유대인들이 악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부모님을 돌보기 싫어서 부모님에게 용돈 주기 싫어서 본인에게 돈이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돈은 고르반. 그럼 어떤 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이라는 거예요. 이 땅은 고르반. 이 땅을 통해 가지고 수확이 있으면은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릴 거기 때문에 부모님 섬길 수 없은 나쁜 놈들이죠. 나쁜 놈들이에요. 아무도 수많은 전통 중에 오늘 이 고르반 제도, 특별히 5계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많은 유대인들이 부모를 섬기고 부모를 공양하고 부모를 모시는 일에 대해서 이 고르반을 악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전통 가운데 예수님의 고르반 제도 그리고 제5계명을 들어서 한 가지 예를 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마땅히 너희 부모를 섬기고 효도해야 되는데 고르반이라고 외치고 그리고 하나님 거라고 외치면서 부모를 돌보지 않는다. 그러면서 너희가 고르반이라고 외쳤던 그 헌금을 과연 100% 하나님에게 드리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다. 아니다. 고르반을 악용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한 가지 예를 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유대 사회는 장로들이 만든 그 전통이 하나님 말씀 위로 올라갔어요? 아래로 내려갔어요? 위로 올라갔지요? 제5계명이 장로들이 만든 전통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되는데도 어느 순간 그것을 악용함으로 인하여 교회에서 만든 전통, 성도들이 만든 그 전통이 하나님 말씀 위에 올라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아직 특별히 교육부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 이 교육부서 학생들, 청년들 해외로 단기 선교들 많이 갔어요. 많이 갔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공부하기 싫어서 단기 선교 핑계 대는 학생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바로 고르반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단기 선교 가는 게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단기 선교를 악용하고 있는 거예요. 악용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볼까요? 여러분 뉴질랜드 한인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교회는 오랫동안 찬송가 3장을 성령으로 예배를 마쳤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들마다 예배를 마칠 때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지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그 후렴을 부르고 마쳐지지만 이 뉴질랜드 한인교회는 찬송가 3장으로 예배를 마쳤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로 부임한 이 젊은 담임 목사님이 그 틀을 바꿨어요. CCM으로 예배 성령으로 대체한 겁니다. 자, 그러자 이 첫날 이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예배가 마쳐지고 나서 성도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거룩하고 신성한 예배에 그리고 그 예배를 마치는 찬송에 CCM을 부를 수 있느냐? 목사님 이단 아니냐? 신학 공부는 제대로 한 것이냐? 자, 결국 여러분 이 성령 3장을 CCM으로 대체함으로 인하여 여러분 이 목사님은 첫 주에 잘렸습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3장으로 예배를 마쳐라. 성경 구절 장절 대보세요. 없죠? 없어요. 지금 말씀 위에 무엇이 올라온 거예요? 전통이 더 높이 올라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가복음 7장 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7절. 자, 시작.
아멘. 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자, 이것은 곧 이런 말입니다. 전통으로 너희는 지금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전통으로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좀 설교를 이렇게 저는 정리했으면 합니다. 전통으로 가르쳐지는 것들, 전통으로 가르쳐졌던 것들이 무엇이 있냐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 안에 참 많이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주일 예배.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제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올 봄쯤에 이 안식일과 주일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기 때문에 따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되어져야 할 것은 이 주일도 전통이에요. 전통입니다. 성경에는 어디에도 주일이 안식일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날을,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몇 구절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냥 주일을 예배의 날로 정했을 뿐이에요. 정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토요일날 모여서 예배드려도 괜찮습니다. 월요일날 모여서 예배드려도 괜찮습니다. 만약 이 지역이 큰 어떤 공단이고 그 공단이 주일은 일을 하고 월요일날 쉬는 날이라고 한다면요, 그 지역은 굳이 주일을, 그러니까 일요일을 주일로 사수할 필요 있을까요? 없어요. 어떤 날을 주일로 지키는 게 좋을까요?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이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전통으로 가르쳐졌고 지켰던 것들이 여러분 주일 예배. 자, 두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성전 건축. 예, 그렇습니다. 성전 건축. 우리 말씀 하나만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9절부터 21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월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 땐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한국 교회의 전통으로 가르쳐진 것들, 우리는 이 교회 당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짓는 건물을 우리는 성전 건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또 성전 건축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엄연히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전통이에요. 건물이 성전이 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먼저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 성전은 오늘 방금 읽었던 본문에서 예수는 성전 땐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누가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말씀 하나 더 찾아봅시다. 계시록 21장 22절입니다. 계시록 21장 22절. 자,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자, 여러분, 계시록 21장 22절에서도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무엇이라? 성전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성전 건축하면서 성도들의 헌금을 강요했습니까? 물론 여러분, 그 믿음은 박수 쳐줄만 합니다. 성도들은 믿음으로 헌금한 겁니다. 맞아요. 근데 그것을 부추긴 목사들은 잘못한 거예요. 성도들은 칭찬받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부추긴 목사들은 심하게 질타를 훗날에 받게 될 겁니다. 성전 건축 그런 거 없어요. 우리에게 유일한 성전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차라리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한다면 좀 더 정직했을 거예요. 우리가 성도 수가 늘어서 좀 장소를 넓혀야 되는데 좀 그래서 좀 건물 좀 더 큰 거 한번 접읍시다. 성전 건축 말고, 그런 거짓말 말고. 여러분, 성전 건축 막 현수막 걸고 성전 건축 헌금 봉투 막 인쇄로 찍고 날마다 성전 건축에 대해서 설교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은 우리는 성전을 짓는 거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에만 하나님이 계시지. 그곳에서 예배는 꼭 그 교회에만 가야 돼. 성전에만 가야 돼. 아니에요. 잘못된 겁니다.
말씀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자,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여기서는 누가 성전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예, 우리 나. 그럼 우리가 성전이면은 그 성전의 머리 되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공동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성전 건축을 하고 싶으면요, 옆 사람 맛있는 거 많이 사주세요. 예? 옆 사람이 헐벗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 헐벗음에 대해서 책임지세요. 여기다가 덕지덕지 뭐 갖다 놓고 막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도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들의 성전 건축에 갈증이 나고 목마름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저도 좀 맛있는 거 사주시고요. 옆 사람도 좀 맛있는 것도 좀 사주시고요. 돈이 막 넘쳐가지고 막 주체가 안 되면은 좀 이렇게 막 10만 원씩 좀 돌리고 용돈도 좀 주고 막 차도 한 대씩 뽑아주고 여러분 이게 성전 건축이에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 야유회를 가는데 봉고차 하나가 덜덜덜덜덜덜 15인승인데 덜덜덜덜덜덜 그럴 때가 특별히 나이 드신 이 권사님들을 좀 많이 좀 모시고 출발을 해야 되는데 봉고차가 덜덜덜덜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좀 돈이 좀 주책 없이 많은 이 할머니 권사님이 계셨어요. 주책 없이 돈이 많아 이분은. 갑자기 전화를 해. 어디다 전화했더니 난데 거기 있잖아 그 버스 한 대만 갖고 와봐. 한 1시간 후에 25인승 버스가 쫙 오는 거예요. 샀어 버스를 그 짧은 시간에. 알고 보니까 어디 회장님이시네. 나는 그냥 어디 그 요양원에 막 계시고 막 그러니까 그 할머니 권사님이 그냥 가난하시고 좀 연세가 많으시고 좀 누가 돌봐드려야겠다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아들들은 사장들이고 웬만한 기업에 그리고 본인은 회장이야. 전화 한 통이니까 그냥 딱 이렇게 성전 건축이에요. 아니 버스를 사서 성전 건축인 게 아니라 그 할머니 권사님들이 먼 여행길을 가는데 그거 책임져 주잖아요. 가서 맛있는 거 사 먹고 오세요. 봉투 챙겨가지고 이렇게 챙겨주는 거 이게 성전 건축이다. 따라해 보세요. 이게 성전 건축이다.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에 잘못 가르쳐진 전통 바로 성전 건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근 몇 년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이때 유독 이 교회 이 모임을 통해서 이 팬데믹 초반기에 코로나가 막 퍼져나가는 그런 언론들이 보도가 됐어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 관공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임들을 자제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 그때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예배를 강행했나요? 아니면은 고분고분하게 그 말을 따랐나요? 다른 분들도 있지만 강행한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는 또 그 교회 예배 시간에 또 번졌습니다. 그리고 언론은 그것을 계속 공개를 했고, 물론 여러분 유독 기독교 예배만을 언론이 공개한 부분도 좀 있는 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여기 목사님들마다 그 믿음이 다를 겁니다. 근데 저는 제 믿음은 좀 자제했으면 어땠을까요? 자제했으면. 그때 여러분 그 주일 예배를 교회에 모여서 강행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그 목사님들의 그 외침이 이런 외침들이었어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야 진짜 예배다. 교회는 교회에 모여서 주일 예배를 사수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누가 성전이에요? 건물이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도 어느 순간 그 예배 모임이라는 그 시간과 장소와 건물이라는 전통이 말씀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지요. 아니 어떤 말씀이 올라간 겁니까?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봤습니다. 마가복음 3장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때 주일날 모여서 악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무엇이 옳습니까? 이건 예수님이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던졌던 질문입니다.
선을 행해야 돼요. 그런데도 우리는 고집 피웠어요. 모여 예배 드려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말씀이다. 아니요. 그건 전통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 안에서 말씀 아래의 전통을 둬야 됐습니다. 근데 끝까지 말씀 위의 전통을 주장해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과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었습니까? 그때 저는 매일마다 마스크를 들고 전도를 했는데, 야, 그 사람들이 그 쳐다보는 눈빛은요, 무서웠어요. 야, 저 봐라, 저 미친놈들 저. 그렇게 모이지 말래도 모여서 예배드리고, 야, 이 코로나 시국에 나와 또 전도까지 하네. 야, 저 인간 같지 않은 것들. 저것들은 이성이 있는 거야. 저것들은 윤리도 없어. 윤리도 없어. 근데 여러분, 그 시절에 제 마음속에서 계속 외쳐졌던 그 말씀이 마가복음 3장 4절이었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코로나로 모여서 그것이 번져서 누군가가 죽고 그게 옳으냐? 아니면 각각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살리는 게 옳으냐? 옳으냐? 이건 저의 믿음입니다. 저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예배를 강행해야 된다. 교회로 모여서 예배를 강행해야 된다. 여러분, 왜 이와 같은 주장이 나온 걸까요? 전통이에요. 성전, 우리가 모인, 우리가 성전 건축했고, 이 교회 강대상이 있고 장의자가 있고 악기가 있고,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데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전 좀 답답했어요. 이미 지났기 때문에 하는 얘기지만 저는 많이 답답했어요. 여러분, 코로나 시국 때요, 여전히 성장했고 여전히 부흥한 교회들은요, 교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라고 외쳤던 교회가 아니라 평소에 소그룹이 잘 모였던 교회들은 그 이후에 부흥합니다. 팬데믹 때 그 교회들은 굳이 모이지 않았어도 됐어. 왜? 평소에도 소그룹별로 가정에서 조금씩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잘 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예배를 드렸으면 됩니다. 근데 소그룹 강화가 안 돼 있었던 교회, 그냥 주일 예배 이게 한 타임에 다 몰려와서 예배 드렸던 교회들은요,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많이 무너졌고 아직까지 회복되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좀 넘어와서 여러분, 이 성전 건축이라는 전통도 있지만 장소라는 전통도 있어요. 같은 말씀이지만, 자,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4장 20절.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자,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장소라는 전통에도 우리가 갇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곧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장소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이렇게 머리가 빨리 돌아가시는 분들은 이렇게 저한테 질문할 겁니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와도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집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래서 이달이 나오는 거예요. 이래서 이달이 나오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패해야 돼요? 힘써야 돼요. 하지만 장소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모여야 됩니다. 하지만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자? 아니요. 모이기를 힘쓰자. 여러분 뭐 혼자서 집에서 기도한다, 혼자서 집에서 예배한다, 이 사람들 여러분 뭐 볼 거 없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하는 것 같다가 나중에 보면은요 다 물거품 돼요. 물거품 돼.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고 사람일 뿐입니다. 서로 같이 모여서 북돋워 주고 또 서로의 신앙을 체크하고 또 서로의 그 믿음의 모습들을 보면서 배우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거지, 다 여러분 흩어져 가지고 뭐 장소건 뭐 다 필요 없으니까 나는 그냥 혼자서 예배 드리겠다, 다 거짓말이에요.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무슨 예배를 드려요? 자, 세 번째 전통으로 가르치는 것들, 세 번째 따라해 볼까요? 11조. 드디어 나왔다. 11조. 11조 하기 싫었는데. 근데 여러분 너무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교회의 대표적인 전통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11조입니다. 11조. 먼저 여러분 11조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 이미 다 잘 알고 있겠지만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10의 1만 하나님 거고 10의 9는 내 거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전체가 하나님의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분들 많지요. 11조는 율법인데 11조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그럼 저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대신 물어보죠. 당신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11조 율법이에요. 헌금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그리고 복음의 증인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줄래요? 무엇으로 보여줄래요? 그것이 꼭 물질이 아니더라도 무엇 하나로 보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서 11조 문제, 헌금 문제만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전통이에요. 안 해도 그만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따라해 볼까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러분 정말로 이 세 가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11조 문제라 가지고 시비를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는 11조는요 신약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11조 정신이 있는데, 너희들이 구약 시절을 지나오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10의 1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갇혀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을 건데 10의 1만 드리고 난 다 했어, 손 털어버리는 그런 계산적인 신앙인들 되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율법 중에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종교인이 물어봤었을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것은요 구약에도 있었던 말씀이고 신약에도 여전히 유의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계산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계산적으로 헌금하고 계산적으로 섬기고 계산적으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르반이라고 속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정말로 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 마음이 있느냐, 그것을 체크하라는 것이죠. 이제 설교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돌아와서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까지 쭉 읽고 오늘 좀 설교를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자, 시작.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과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마지막 좀 길게 읽었는데 결국 이겁니다.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거예요. 너희는 이 교회의 전통을 통해서 너희가 깨끗해지고 구원받을 줄 아는데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부정하고 그리고 악한 것은 너희가 전통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곧 네 자체가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날 예배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에게 많은 11조와 헌금을 드리고 헌신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까요? 웃기지도 않는 소리예요. 우리 자체는 부정합니다. 봐요 여러분. 21절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내 자체가 부정하고 내 자체가 죄인이라는 거. 너희는 절대로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디 전통을 가지고 깨끗하니 부정하니 나 주일날 예배드리요. 나 그러니 구원 받아. 나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어. 그게 한국교회 전통이야. 나 머리 안수 받고 나 권사되고 장로 됐어. 이게 한국교회 전통이야. 나 깨끗해. 깨끗해. 웃기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웃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자체가 부정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네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예수에 대한 생각도 없고 마음도 없고 무언가를 바칠 생각도 없으면서 전통 지켰다고 구원 받았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국교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주일날 한 번 예배드리고 나서 나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자랑하고 있습니까? 구원 못 받아요. 받을 수 없습니다. 전통으로 깨끗해질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 쏟아 부을 때 우리의 부정함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깨끗해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오늘 우리는 여전히 예배를 드리면서 고르반 그럽니다. 고르반. 주님, 저 그래도 주일에는 예배 드렸지 않았습니까? 주님, 저 그래도 교회 나와서 헌금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습니다. 아니에요. 어디를 봐라? 네 마음과 뜻과 생명을 봐라. 그리고 네 마음과 뜻과 생명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봐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은 마음과 뜻과 생명은요 그 어떤 종교적인 행위 40일 금식 기도를 한 번이 아니라 10번을 해도 그 부정함 제할 수 없습니다. 제할 수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전통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올려놓으면 안 돼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 뜰 때도 예수님 오늘도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그렇게 간구할 때요 내가 네 마음 안다. 안다. 내가 너를 깨끗게 했고 또 깨끗게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전통에 묶여있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묶여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